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되어서 우리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자는 홀로 주시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도움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좁게 보지 않고 이제 넓게 보겠다, 크게 보겠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성령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왜 이런 것을 기록하셨는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2장 전체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설교가 길어서 본문이 길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이 읽느라고 좀 힘드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넓게 보기로 했는데 오늘 되게 넓게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본문을 이렇게 길게 정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설교 짧게 될 수 있는데 한 장 전체를 다 끊어서 설교 부분을 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더 기분이 좋은 것은 2장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님의 집필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뒷부분 가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산상수훈과 같이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것도 쭉 나오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는 성령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부분보다도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2장이고 성령께서 진짜 성령님께서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좀 두드러지게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의 근거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본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족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해서 이 족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이 2장을 읽자마자 성령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들어오고 그 명확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2장에는 동방 박사와 헤롯과 그의 일당들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 박사와 헤롯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이름을 통해서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이고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로 흘러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와서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또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헤롯과 그의 일당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소설을 쓴다고 하면 어떤 등장인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와 헤롯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수일과 심순의 그 연극 보면 중간에 이제 김중배가 나오죠. 그 김중배를 등장시켜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결코 그런 소설이 아니죠. 분명한 사실이고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을 묘사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말씀 보면, 이 말씀 잘 보면 진짜 성령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동방박사를 등장시키시고 헤롯을 등장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다 보니까 그때 동방박사가 왔었지, 그때 헤롯이 그런 일을 했었지,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특별히 동방박사 헤롯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 묘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특별히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와 누가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마태와 누가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묘사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연극을 하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목자와 동방박사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목자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우리가 연극에서 어린아이들 연극하는 것처럼 목자도 아마 왔었던 것 같고 동방박사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목자는 빼버리고 동방박사만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특별한 유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헤롯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헤롯과 동방박사가 나온 것입니다. 과연 성령님께서는 왜 이 복음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동방박사와 헤롯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이 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장을 나름대로 제목을 붙이기를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가 있고, 아니면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편입니다. 아니면 헤롯 쪽이다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동방박사와 이 헤롯 일당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흥부나 놀부, 홍지와 파치가 비교되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와 헤롯 일당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맞이한 동방박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성경 외에는 이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3명이라는 답을 유도하는데 3명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3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개 드리지 않았겠나 해서 동방 박사 3사람이 하는데 뭐 2사람이 한 개 갖고 왔을 수도 있고 한 사람 3개 갖고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아마 뭐 선물을 3개 갖고 왔다는 것 외에는 그 동방에서 왔던 박사라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경주김씨에 있거든요. 근데 텔레비에서 옛날에 경주김씨는 흉노족의 자손이다 뭐 이런 얘기 다큐멘터리가 했다고요. 그래서 흉노족이면 또 훈족이랑 같은 족속이라는 설도 있고 그러면 이탈라인가요? 그 로마를 침공했던 훈족 이탈리인가요? 아탈리. 그 사람과 이제 제가 친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런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고 그런 학설이 있었다. 그래서 굳이 추측한다. 뭐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는 뭐 그보다 또 시대가 좀 더 오래됐을 수 있으니까 이 동방 박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별 점을 치는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점술가들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어요. 이 동방 박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가 그렇게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기초로 해만 본다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별을 보고 뭐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이방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을 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값비싼 귀한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찾으러 오셨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깨어 있다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또 그 당시에 별이 뭐 동방박사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많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을 떼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고 예물을 들고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볼 때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당시 유대는 뭐 대단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의 왕이 태어난다면 온 곳에서 뭐 박사들이 온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아주 힘없고 작은 나라였는데 그곳에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이 동방에서부터 번기를 아주 값비싼 예물을 들고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동방 박사가 예사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온전한 성도에서 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시간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런 증거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깨어있음이 있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는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마 생활을 그만 그쪽 생업을 이렇게 접어놓고 왔을 거예요. 당시 뭐 낙하하고 오는 그런 시대인데 한두 달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운 시간들을 내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동방박사의 삶의 모습이 그때 우선순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생활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라고 왜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들도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생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들이고 그 생활들을 들여서 그의 삶을 들여서 보배하고 들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보물들은 당시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위에 놓여있는 예수님 앞에 그 보배압을 열어서 그것을 드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해서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유향은 부활의 향기를, 모략은 그분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향기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서 그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왔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누추한 곳에 놓여있는 예수님께 그 아까운, 그 귀한, 자신들에게도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그 보물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궁으로 찾아갔죠.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것을 알고 가보니까 부유에, 허름한 부유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죠. 이들이 처음에 들고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죠. 왕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좀 예고를 드리면 보답으로 뭔가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왔다 생각도 있지만 이들이 이제 분명히 부유 앞에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 그런 왕이 아니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귀한 예물을 준다고 보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산 가치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귀중하고 값비싼 보물을 서슴없이 내어놓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진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런 자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이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왕을 찾아왔고 부유에 나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들의 예물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전혀 왕같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물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무도 보여질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인지를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또 종으로 취급하며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왕께 제가 해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왕의 일을 위해서 저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기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보배압을 열고 이곳에 보물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압에 있는 것들을 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헤로드 왕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장의 가장 특징적인 인물은 동방박사보다는 헤롯과 그의 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께서는 이 동방박사보다 이 헤롯과 그의 일당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신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헤롯과 같이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동방박사는 이방의 어떤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가장 신앙의 핵심이 있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에 있는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적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갓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좀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 경력이 짧아서 그랬을까요?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신앙 지식이 있었고 또 교회에 늘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고만 있었지 전혀 행함이 없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지 그러나 실제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수를 맞이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이고 그런 신앙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초대 교인들이 이제 유무상통하는 그 본문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말씀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너무 좋은 말씀이었다. 우리 가진 것을 서로 나눠주자. 한 사람이 그래 그 좋은 생각인데 자네가 100만 원 있다면 나한테 진짜 반을 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줄 수 있지. 자동차가 2대라면 한 대 줄 수 있겠나?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자네가 양복 2벌이라면 한 번 줄 수 있겠나? 그거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왜 안 되는데 양복은 실제로 2벌이기 때문에 안 되는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신앙이 아마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 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삶은 안 따라오고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이 단순히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별로 동방박사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과 우리도 비슷한 입장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드리고 같아지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헤롯처럼 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있습니까? 깨어있어서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시는지 바라보는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익숙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말인데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다?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었고 이제 새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이제 새로운 왕이 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왕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계속 왕노릇 해야 되는데 새로운 왕이 오다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을 테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에 내려올 생각이 없었고 자기의 왕권을 예수님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헤롯이 빌라도와 함께 인류 역사 이름 중에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 헤롯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2장 특별히 성령님의 의도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헤롯과 동방박사가 분명하게 비교되는 것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놀부는 아주 악하게 그리고 흠프는 아주 선하게 이렇게 놀부 중에서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헤롯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악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방박사 사건을 띄워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잘 알았던 서기관, 교회의 가장 중심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먼 이방에 살고 있던 낯선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자기의 시간과 가장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헤롯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의 왕자를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완전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마치 헤롯을 지적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마땅히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의 왕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권은 없겠지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자리,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헤롯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조그마한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온전한 내려놓음, 그런 온전한 신앙과 그런 신앙의 정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거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나의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왕이신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주로 우리의 기도가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제 삶은 또 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는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주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들만 반복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희가 황금을 주세요. 더 높은 지위를 주세요. 저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황금이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저에게 조금이지만 힘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써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가 하는 것을 드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일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귀한 것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나에게 귀한 것을 더 많이 주세요. 이 신앙은 회복과 계산과 성리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신앙. 왕이신 하나님, 나의 속에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공무원 박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 우리의 삶으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에게 누가 왜 의사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듣고 저는 말로 쓰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말을 잘했을 것 같은데 박사하고 신학자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말을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서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고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자유주의가 이렇게 많이 유행하던 그 시대여서 이 신학적으로는 뭐 자유주의로 많이 흘러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가 조금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책망을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그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가 했던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 그것을 아주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은 많은 상을 받지 않았을까 말이나 지성이 아니라 이게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참으로 알기만 하는 신앙이 되고 실천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냐 온전히 맞이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고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관을 구하다가 구할 수 없어서 말들이 먹는 말이 주는 않는 부유의 눈이 아주 허름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또 목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아주 낮은 자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주제는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동방박사와 헤롯의 대비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헤롯이 악행을 저질렀고 헤롯이 죽었다고 이장이 말씀을 하죠. 성령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죄의 소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잘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구분이 신앙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신앙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내 위주로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선관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 마리아 자매회라는 그런 독신 여자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는 독신 여자들 중에 수녀가 되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개신교는 그런 수녀 제가 좀 없으니까 그냥 같이 이제 독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모토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로하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지부를 두고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모토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는 것이 한국 신앙 점수와는 너무 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여 나를 위로하소서 하는 그런 분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것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세요. 방문 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러기만 한 신앙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깨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지 나의 귀중한 것을 내어놓고 드리려고 하는 신앙인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 하나님 나라를 채우려고 하는 신앙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관자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나의 가진 것을 온전히 들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참으로 깨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서 왕이신 나의